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을 중심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탁만 잘해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7장은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일까? 우리 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6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은 7교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환상의 내용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6장의 심판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마지막은 진노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날이 너무나 강력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끝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라는 절망과 탄식이 있는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그러면서 7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7장. 이 7장이 등장하면서 처음에 했던 이것은 무엇입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바람을 왜 붙들었느냐? 이 바람은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하늘에 뭐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힘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이것을 붙잡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진노의 날 모든 것을 피해를 주는 이 바람 이거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해 주지 마. 내가 할 일이 있어 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 자, 그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왜 바람을 붙잡으셨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 천사들을 통해 할 일이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을 딱 붙잡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인을 치신다. 그렇다면 이 인 치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 치신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인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 통곡하며 우는 자들, 그러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울고 탄식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이마에 다 표를 해주셨다. 그래서 뭐예요?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진노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쳐주셔서 뭐예요?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으랴 하는 그 탄식 앞에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 맞은 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은 무엇입니까? 걱정 말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보호받는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어떤 자들이 이런 보호를 받느냐?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침받는 백성들의 특징은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흰옷은 물에 세탁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세탁한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탁, 씻은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승리의 감격과 감사를 드리러 예배를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그 전쟁 중에 상대방의 피, 나의 피를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씻음다, 어떤 씻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은요. 승리의 개념이거든요. 승리의 개념. 그러니까 오늘도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승리한 자의 모습이에요. 승리한 자의 모습.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결국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탁된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을 통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너희들아, 너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은 분명 비참하고 처량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노의 날 누가 피할 수 있으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린 양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붙잡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너희들 내가 보호할 거야. 장막 쳐주신 다음에 그냥 보호한다는 이 정도로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목자 삼을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뭐예요? 어린 양 의지하면 그 어린 양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왜 누구나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우리가 계시록 내용은 잘 몰라도 좀 잘 아는 숫자가 나왔죠. 뭐예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숫자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숫자 중에 하나죠.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막 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와라.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자꾸만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14만 4천 처음에 여호와 증인 했잖아요. 14만 4천 채워지니까 말 바꾸잖아요. 채워지니까 말 바꿔요. 지금 신천지도 14만 4천 채워졌다면서요. 주님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를 뭘로 바꿨어요? 한기총하고 CBS로 바꿔버렸잖아요. 14만 4천 생각 못하게 하려고. 한기총, CBS 이거 해가지고 막 전쟁 선포하고 막. 이게 뭐예요? 14만 4천 안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제한적이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 딱 채워진 다음에 14만 4천 1명 딱 왔는데 넌 지옥 이렇게 하시겠어요? 1은 지옥이야. 그 뒤는 다 지옥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대요. 흰옷을 입고 있대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큰 무리예요. 큰 무리예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거 보니까 신천지 보니까 이거 갖고도 장난하더라고요. 다른 무리다. 다른 무리다. 여러분,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적인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당시 시대상이 있어요.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는 이들이요, 이 로마 당국이라는 로마라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잡혀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동물 이런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해석하지만 그들은요, 그걸 딱 보면 이게 누구야 라고 다 안다니까요. 그런 책이에요. 당시적인 어떤 시대상 개념 이거 이해 못하면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시대상,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적을 때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바른 성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수가요, 완전수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완전한 수예요. 이런 설명도 있어요.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남북 해가지고 3 곱하기 4. 하나님의 승법은 승법이다 해가지고 3 곱하기 4는 12.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없지만 이것을 쓴 유대인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념. 12도 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 12사도, 대제사장 의복에 있는 보석 12개, 성막의 성소 12개의 떡, 새 예루살렘의 12개의 문, 12보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속한 완전수가 12예요. 12.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인 상징을 부여하는 거예요. 상징을. 그리고 거기다가 천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 천은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이 히브리의 첫째 알렙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단어로는 1이나 천을 상징합니다. 가장 충만한 수, 완전한 수. 그러니까 이 천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완전한 단계, 충만한 단계.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면 시간의 1000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완벽하게 연합된 충만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라고 갖고 1000이라는 숫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것도 1000년 동안 잡았겠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충만하게 가둬놓겠다. 이거는 뭐 완벽하게 가둬놓겠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에 새겨진 이름이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성곽의 12기초 속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의 그런 개념이 뭐냐면 구약 지파, 신약 사도들 12의 하나님의 충만한 수 1000, 이게 합쳐서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수가 상징적으로 쓰여진 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수가 14만 4천으로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숫자를 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4만 4천인데 여기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나 구원받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숫자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만 있다 들어와라. 항상 편협하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성경이 언제 그랬어요? 성경에서 언제 우리가 어디 있어요? 교주 이름 대면서 이거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고.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요 서로 재림예수랑 싸우는 영상이에요. 구인회라는 사람이 먼저 배도멸망고리 갖고 와가지고 먼저 설명했거든요. 그걸 이만희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구인회 측이 이만희 그 과천의 교회 앞에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재림예수는 구인회다, 이만희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재림예수라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만 진짜다. 나중에 보면요 이 영상 찍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둘 다 가짜예요. 막 그러면서 싸워요. 같이 싸워요. 뭐 구인회만 살아있었으면 이거 뭔가 정말 당신들이 말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막 구인회 쪽에서 죽어야 맞는 거예요. 죽어야 재림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래요. 그럼 이만희도 죽겠네. 그러면서 또 막 싸워요. 또 막 이렇게 말싸움해요. 말싸움 막 하는데 뭐예요? 둘 다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얼마나 편협합니까? 우리 아니면 안 돼. 우리가 진짜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복음의 핵심은요. 인클시브가 회복되는 거예요. 포용력.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의 반대는 율법주의잖아요. 좁아진다. 우리만 나만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따 뭐예요? 네 편 내 편이잖아요. 우리 편 아니면 너희들 다 가짜야. 나가. 응? 근데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깍두기 문화. 너도 괜찮아. 같이 해. 나랑 안 맞아요. 실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깍두기 문화예요. 왕따 이짐의 문화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너도 같이 와. 너도 우리 팀에. 아니 저쪽 팀이라도 해. 끼워주잖아요. 자꾸만 끼워주는 문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족해도 너 가. 너 나랑 안 맞으니까 너 나가. 그러죠. 온 적이 있어요. 부족해도 괜찮아. 함께 가자.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부족해도 괜찮아. 인클시브, 포용력, 누구나 함께.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냐 아니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딴 이름, 딴 얘기 나오면 다 가짜예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 그 옷이 세탁된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요.
제가 그 7교회 환상을 통해 이제 계속 묵상을 했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뭐 이제 그때는 시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세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런 묵상이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요. 설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교회 가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두아디라 교회 가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빌라델피아 교회 가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그대로신데 그 교회마다의 해결책을 다 다르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전능자시에요. 예수님 자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함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아시고 해결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단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본질을 바꿔버리잖아요. 자기가 예수래잖아요. 자기가 예수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리 밑바닥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천한 처지에 있거나 아무도 내 속마음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홀로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해 주실 분은 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비천한 자리에만 있으시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공감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 사람들도 공감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공감적으로 이해하시지만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 자들이든 그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록 7장은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유일하게 해야 될 단 한 가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 공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깨끗함, 순결함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더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절망적이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다. 그거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학을 했고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드림, 정말 세상에서 형편없이라도 이 예배드림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고 예배드림 한 번에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제 어느 교회선 이거라고, 어느 교회선 이거 아니 부흥하고, 이거 했더니 부흥하고,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더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부흥하겠구나, 이거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배워갖고 와서 하면은요, 이제 진짜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요 안 하게 되고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는 그것도 못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넌 그것도 제대로 하나도 못하는 목사야. 그것이요 저를 억누르는데,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갔던 제가요,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도 사라져요.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배 자체적으로도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난 못하는 사람이야. 난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너 현실 봐봐.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무너무 절망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때로는 마지못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 어떡합니까? 원래로 가라, 원래로 가라. 너에게 주신 것 갖고 해라. 너에게 주신 것 갖고 해라. 예배면 되지 않니? 그 한 번의 예배로 너 살지 않았니? 예배 붙들어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기도가 유일하게 살 길이잖아. 일단 너부터 살고 다음에 생각하자. 다음에 생각하자. 그게 다시 한번 회복됐어요. 그렇다, 예배구나. 예배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예배는요 그냥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와서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예배드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예배가 힘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못하는 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나로 바뀌었어요. 다시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거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회복되어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를 살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그 강력한 고백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칼럼을 봤어요. 칼럼을 봤더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전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외치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다니는데 이 믿는 사람인데 괜히 눈 마주치면 이 말을 걸 것 같아가지고 눈을 피했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눈을 돌리다가 그 사람한테 눈이 마주쳤대요. 그런데 여지없이 오더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자기 눈 맞은 한테 자기한테 오더니,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구원에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 바쁘니까 그냥 가세요. 저 바쁘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너 똑바로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었다면 지금 지옥 같은 현장에서 살고 있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하셨을 텐데 라는 그 마지막 멘트를 쫙 써놓은 거예요. 불신지옥을 외치기보단 이미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참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외롭고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하루하루의 삶. 그럴 때 주님 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장막 쳐서 눈물 닦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줄이지도 않게,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 이 모든 것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한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가진 너희여, 너희들도 포용력을 갖고 누구나 안고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